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준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4절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이르는 이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특별히 12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보게 되면 비도 때를 따라 주시고 수확도 때를 따라 넉넉하게 수확하게 되며, 또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보면 얼마 전에도 바흐무트라는 곳이 얼마나 참혹하게 폐허가 됐는지 뉴스에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는 번성했던 그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잿더미가 된 거예요. 폐허가 됐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끔찍합니다.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규례, 계명을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6절에 평안을 준다.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또한 사나운 짐승도 하나님께 제어해서 사나운 짐승에 해를 주지 못하게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에 보면 원수를 쫓아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가라고 하면 갑니까? 안 가지요. 참 원수는 우리를 끝까지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발 저 원수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원수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쫓아낸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2차 대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원자폭탄이 2번 떨어지는데 첫 번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안 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그 가공할 위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끝까지 항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원수를 쫓아내는 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지긋지긋한 그런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어서 그들이 칼에 엎드러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수행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이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또 계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지키며 행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은 우리도 잘 알잖아요. 다릅니다. 쌀도 몇 해 묵은 거 하고 오래 수확해가지고 탈곡해서 마트에 나온 그 쌀은 벌써 윤기가 다르고 단맛이 다릅니다. 냄새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우게 해주시고 새 것으로 주시게 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샤시를 바꿨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 30년 넘은 샤시였습니다. 그 오래된 것을 다
치우고 새 것으로 바꾸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속마음을 너희 중에 소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임재하시는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적이 우리를 위협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재앙이 오고 재해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오는 동안에 제사법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해요. 어떻게 이런 제사를 다 지낸단 말인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구약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 제사를 지냈던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 제사법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레위기 1장부터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에 대한 말씀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는 것은 제사법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법이 번거로운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과 무슨 관계 있는 것인가, 이 제사를 꼭 지내야 되는가, 구약의 사람들도 많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어려운 이 규례와 계명, 불편한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과 영광과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붉은 것이 새 것으로 바뀌며 또한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또 때를 따라 수확하게 되며 또 수확한 것이 풍성하게 넘치고 그래서 창대해지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쫓아내시고 도리어 그 원수들이 스스로 그 칼에 엎드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넘치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냐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고통과 어려움 때에 그들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걸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아멘. 항상 기념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고 이제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의미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거룩한 뜻을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